물이나 먹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기적을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고 기대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얼마나 절망이 될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고 갯벌을 말리시고 빠르게 건너가게 하셔서 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16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고통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급적 우리 삶에서 고통을 만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런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성도님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삶에 물과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지 않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장된 말로 애굽의 삶을 미워했습니다. 고기가마 옆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데, 떡도 얼마나 잘 먹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다음 날 일할 그 최소한의 양식을 얻어먹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자신들의 현재의 고통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과장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로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기간이 한 달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정확히 한 달 정도 됐으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광야라면 아마 음식도 쉽게 부패해 버렸을 것이고, 먹을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묵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초에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한 달이면 충분히 닿을 거리를 두고 광야를 삥 돌아 가나안을 가게 하실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당연히 물과 음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이것은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꽃길을 걸을 것처럼 보이는 축복의 길, 출애굽의 시작이 광야입니다. 무엇 하나 풍족한 것 없는, 아니 부족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인 고난과 가시밭길입니다. 축복이 뭐 이래? 축복이 뭐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러한 식량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이들의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이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들이 오래 애굽에서 살 때는 이들은 애굽 사람들 주인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면 주인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고 갑니다. 즉 한쪽은 노동을, 한쪽은 식량과 물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거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사랑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도 집안일도 열심히 잘해 놓았고 부모 일 잘 도왔고 그리고 말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아주 쉽게 먹을 것을 쌓아두면 어리석은 인간들 또 금세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물과 음식을 주신 하나님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까맣게 잊고 자신들의 행운을 논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동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서 알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올용할 양식도 아니고 연용할 양식도 아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은혜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나는 어제의 은혜도 아니고 내일의 은혜도 아니고 오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남겨놓는 것,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서 내일을 대비해야겠다. 인간적으로 볼 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만나가 주시는 은혜는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노라.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애들만 수능 볼 게 아니라 우리도 하늘나라 수능 시험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구약 12번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1번 그들이 불쌍해서, 2번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상소문이 매일매일 쌓여가므로, 3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려고. 정답은 3번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이 불쌍해서 또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그것도 이면에는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있나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 시험하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단물되는 현장에서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15장 2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불순물을 다 드러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되 그 선물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만나를 주시는 것 당연한 축복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축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신 시험 문제 성실하게 순종하며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비뚤어진 순종을 합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꿀과 같은 과자 부스러기, 과자가루가 떨어지는데 욕심내서 더 많이 줍고 숨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들,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힘들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던 그들, 365일 쉬지 않고 일하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내가 줄 테니 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축복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간혹 하나님, 제가 무지 바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주일은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바쁘지만 다른 누구와 달리 저는 하여튼 예배는 제가 안 빠지려고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쉼표를 허락하셔서 거룩의 모습과 담을 쌓고 살아갔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구원 백성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게 4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입니다. 여러분, 4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는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6일 동안 바쁘게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잠시 쉬면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 이후에 이제 나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성경을 쥐어짜면 그것이 나온다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비밀이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만나, 바로 이것은 안식일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 이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전능자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던 그들에게 만나를 먹고 샘물을 먹을 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고 목이 말라 죽어도 할 말 없고 자격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과 같은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광야는 배고프고 춥고 어둡고 위험한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일 푸른 초원을 평안히 걸어간다면 하나님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더 많이 찾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푸른 초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맞지만, 그러나 광야의 길,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길이 잠시 우리 앞에 가로막아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눈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탄수화물 주시고 저녁에는 단백질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결코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손 잡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메추라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는 온갖 필요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깨끗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 얻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내 옆에 동행하시며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